오늘 아침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 고린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에 가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영국의 한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통통 털어가지고 미국까지 가는 배표를 사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먹을 만한 식료품을 사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그가 큰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그런 미국에만 가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정말 너무나 그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정말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종을 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이 젊은이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식당에 내려가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갑판 위로 올라가서 한 구석에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기를 나는 언제나 저렇게 정말 어떤 마음대로 정말 또한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보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배가 미국 동부 해안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자 그때 배에 승무원한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한 자세로 이 배 생선의 준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난 다음 이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항해 중에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다시 말을 하기를 그런데 왜 식사 시간마다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서 그 갑판 한 구석에서 어찌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돈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내려가서 음식을 사 먹을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요기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승무원이 크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손님 무슨 말입니까? 손님이 사신 배표에는 우리 하루 세 끼 음식값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웃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특권과 권세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특권, 권세, 축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높아진 지위와 권세를 알고 그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만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인가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지나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신분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정말 어떤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어떤 빈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짓눌려서 늘 우울하게 살고 있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린 채 한숨과 눈물로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여러분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적극 활용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위임된 능력이라고 구호사전에 그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능력은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게 힘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능력자로부터 그 힘을 위임받은 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무능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또한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통순경을 보세요. 여러분, 교통순경의 손 하나로 여러분 달리던 자동차도 멈추기도 하고 멈춰있던 차가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25톤, 30톤에 드는 이렇게 큰 차가 여러분 또한 교통순경의 손 하나에 딱 서기도 하죠. 여러분, 저희 그 25톤 트럭보다 교통순경이 10이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위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교통순경의 수신호 하나로 여러분 딴 큰 차 멈추기도 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 또한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권세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도 이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것을 활용할 줄도 모른다면 얼마나 한심해요. 여러분, 백값에 식사비를 다 주고도 여러분 또한 자기가 준비해온 아이와 같은 그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과 어찌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10분 발휘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카고에 주당 3불씩 내는 초라한 임대 아파트 방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시카고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던 거지였어요. 그런데 며칠간 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웃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집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방 한 구석에 그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죽었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인 것을 밝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장례하기 위해서 소지품을 검사하던 경찰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호주머니에는 23,000불,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약 2,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몸에 2,500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또한 그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을 주고도 굶어 죽었느냐? 그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가슴이 붓고만 있다가
여러분 또한 굶어 죽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 다를 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와 같은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물리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카고의 거지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적극 활용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중장비 수리센터에 들어가서 온몸에 기름을 묻히면서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돈을 모아서 월급을 받았는데, 받은 월급을 가지고 술과 노름으로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장가 들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이 센터 주인이 주선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질서 없는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간곡히 청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지못해서 부인의 권고에 의해서 교회를 따라다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설교 시간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니 하면서 그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많은 교인들이 다 같이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사람만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올 때마다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들 때도 여러분 또한 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물리치고, 또한 주색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름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마침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크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이 이 젊은이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자기의 신분을 바로 알게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자아 개념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자아의식입니다. 여러분, 한 교사가 학습 부진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한 학급이 30명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3분의 1은 학습 부진화라고 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이 교사가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은 그 아이들이 IQ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가정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가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학생 스스로가 자기를 보고 평가하는 개념이 아주 낮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학습 부진아에게는 아무리 좋은 인류 가정교사를 붙여도 공부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낮아진 자아 개념을 높여줘야만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한다고 맨날 부지런만 하면은 더 공부를 못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논문을 쓴 한 교사의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떠한 존재로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 보면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리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다. 그러니 그들을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왔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어보세요.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는데 믿음의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도 그들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라고 보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 바라보고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메뚜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다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승리로운 삶을 살겠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겠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메뚜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스스로를 의식했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변화되겠어요? 뭐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신앙적 자아 개념이 분명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신앙적 자아 개념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냐 그 말이에요.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같이 어마어마한 존재다. 어마어마한 존재다. 그냥 어마어마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 아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다. 후사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적 자아 개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버트 슐러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흑인 소녀인 조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조니, 우리는 지금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니, 너는 누구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조니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멸시와 따돌림을 받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조롱이 가득한 눈으로 조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하고 그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니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입으로 선생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 이름은 조니이고 아시다시피 저는 흑인입니다. 언제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저에게 우열을 합니다. 조니,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도 안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좀.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 한번 해보셨어요? 환경에 억눌려가지고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어깨에 축 늘어뜨리고 좌절하고 절망을 했지. 하나님은 절대로 쓸모없는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A와 같은 올바른 자세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삶의 치열한 경쟁에서 조금만 뒤지면은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지 않다고 자신을 가난뱅이라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합니다. 사업에 실패라도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매도합니다. 또 남들보다 외모가 좀 뛰어나지 못하면은 못생겼다고 비판합니다. 학교 성적이 몇 점이라도 떨어지면은 정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이런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평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결코 누구라도 여러분 쓸모없는 자를 만드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줘야 돼요. 아멘.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멸시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제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적 자아 개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절대로 쓸모없는 자가 아니고 나는 무가치한 자가 아니고 나는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권세와 능력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도 받아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구원 여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도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통쾌도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자에게 생명의 역동적이심과 능력을 제공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내가 담대하게 살겠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어떤 모습입니까? 3년 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들어가 숨고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전업을 찾아 바닷가로 나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겁장이 들렸어요. 배신자 들렸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관원들이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아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면서 목숨까지 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 거의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1운동 만세 사건으로 유명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만세만 잘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3.1운동 당시 이 유관순 열사가 청주에 있는 동지들에게 만세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만세운동이 내일 있어야 되니까 이 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청주에 내려가는데 30리를 걸어서 이제 이 두무실 고개를 넘으면 이 고개를 넘으면 이제 자기들이 동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는데 그 고개 밑에 갔을 때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캄캄하게 저물었습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는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달해 줘야 그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긋고 말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개는 그때만 해도 호랑이가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낮에도 그곳을 넘어가려면은 장정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명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냥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넘어가는 그런 장소였는데 여러분 한밤중에 그것도 캄캄한 밤중에 혼자 고개를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호랑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개를 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자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혼자서 그렇게 만류하는도 뿌리치고 고개를 넘습니다. 아니 게 아니라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까 황송하는 호랑이가 으르렁하고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겁으로 그냥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유관순 열사는 똑바로 서가지고 호랑이를 주시하면서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례한 놈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서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동지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내 놈이
감히 내 길을 막다니 무엄하도다.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호랑이가 여러분 한참 동안 서서 때려보더니 휙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이러합니다마는 사실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일화인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니 담대함이 생겼어요. 호랑이도 두렵지 않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받으면 이 성령 받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겠어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잠깐 가져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업자가 부도내가지고 그 하청업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할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사람을 이렇게 당당하게 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매일같이 와서 저에게 입도 문자를 써가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그 업자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갈 정도로 이렇게 대인 기피질까지 걸렸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밥도 먹히잖아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제가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지 아니면 돈을 주시는지. 근데 하나님이 돈은 안 주고 담대함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열 몇 명 되는 하청업자들을 다 불러모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당신들 나하고 계약했냐? 나하고 계약했으면 계약서를 내놔봐라. 당신들도 업자를 잘못 만났고 나도 업자를 잘못 만나서 나도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왜 우리들만 교회들만 일방적으로 이같은 손해를 보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서로 좋게 하려면은 서로 양보를 하자. 나도 조금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 조금 손해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 1대1로 다시 계약을 맺자.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던 주께서 그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방의 가족들이 정말 또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서 늘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승리로운 삶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